자, 오늘 창세기 45장 이 한 절만 봐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 말씀의 제목을 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참 많을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형들에 대한 요셉의 시험은 유다가 보여준 희생적인 마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을 이루는 드라마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 45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이 45장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본문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그동안 형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면서 홀로 마음 아팠던 여러 번 울고 또 울었습니다. 형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요셉은 그 정을 억제치 못하여 자신을 알립니다. 내가 누구라고? 요셉이라고 방성대곡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요셉의 울음은 형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을 보는 기쁨의 감격의 울음이었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놀라지요.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형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론적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보면요,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가 하고 막 원망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지나고 보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저도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부모님 일찍 가게 하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이지만 지나고 보면 나를 목사가 되게 하는 과정이었고요, 나를 엄청나게 고난 속에 훈련받는 과정이었더라고요. 또 목회하면서도 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있을 때 죽고 싶었죠. 오늘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목사다운 목사로 만들어 주셨음을 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움직였다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요셉이요.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섭리론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 때는 원망과 원수가 있을 수가 없죠.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지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반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운명론자가 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9절로 15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며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루한 다음에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와 권속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기근을 피하라고 해줍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 다음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판 형들과도 입맞추면서 안고 울었다고 15절에 나오지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감동적인 형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판 형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했던 요셉의 입맞춤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고난 당하셨던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지금까지 더 큰 일을 위하여 보고 싶었어도 참았던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본문 11절이죠. 자, 그동안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나와 우리 주변에는 애롭고 홀로 지내는 부모님은 혹시 없는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나는 장자가 아니라고 하여 부모님 모시기를 꺼려하지는 않았는지. 요즘 세상 보면요, 서로 부모 안 모시려고 꼼수 부리는 그런 가족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새겨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 16절로 24절에 답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을 심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모셔오도록 양식과 수레와 기구들을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풀어 주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24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노중에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22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으로 인하여 다투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일어날 형제들의 사이의 언쟁을 미리 예방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사에 화목을 심는 자입니까? 아니면 분쟁을 조작하는 자인지 솔직하게 반성해 보면서 내가 과연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본문 25절로 28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에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했고, 그러한 소식을 접한 야곱은 기절을 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솟행하여 말합니다. 본문 28절에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입니까? 야곱은 예기치 않는 아들들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증거를 보고야 믿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어떤 기적이나 표징을 보고 나서야 믿으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요소는 또 없는지도 반성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직접 확인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는 보이는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우리는 요셉 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론적 신앙을 가지시고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45장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영원히 간직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이러한 죄기의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